찬송 492장입니다. (492장) 찬송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찬송 502장입니다. 502장 찬송합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찬송 516장입니다. 516장 찬송 부른 후에 안영은 권사님 기도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잠든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장마와 폭염 속에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부족한 지혜를 깨워주시옵소서. 위로는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들로 키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성전이 되어 많은 영혼들이 나와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에 큰 변화가 있게 하셔서 큰 소망, 큰 뜻을 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 큰 부흥을 주셔서 주님을 배울 때 부끄러움 없이 많은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는 선한 행실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춰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순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기대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제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11조 헌금 장홍군 박찬희 권사님, 감사예물 강명임 집사님, 번지예물 임학성, 임상우, 임서인, 속회헌금 애녹속, 마가속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절반인 수요일날 저녁에 기도회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장마, 무더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마로 인해서 많은 비가 내렸고 하나님 뜻하지 않게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공사들이 계속 진행되어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싹이 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속히 예물과 번지 예물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예물 속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선하게 응답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인데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를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왜 에스더는 역사서의 맨 끝에 붙어 있을까? 왜 맨 끝에 붙어 있을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공통점은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던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로 남유다는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70년 후에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건축 비용은 바사 왕실에서 내겠다. 대신 너희는 아침 저녁으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바사의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나서 79년이 지나서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또 한 16년쯤 지나서 3차로 느헤미야가 돌아오는데 이 에스더서도 역시 바사 제국 제3대 왕이었던 아수로의 왕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은 그런 얘기입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사촌 여동생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 부모는 1차 포로 귀환 때도 돌아가지 않았고 2차 포로 귀환 때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바벨론 제국의 바사 제국에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살고 있다가 뜻하지 않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뭔가 하면 바사 제국의 제2인자, 그냥 쉽게 표현하면 국무총리 자리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랐는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이 아말렉은 뿌리를 찾아가 보면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손자예요. 원래 에돔 사람들과 함께 그 사해 남쪽 또 가나안 남쪽 광야지대에 살다가 애국 국경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말렉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포악한 사람, 약탈하는 사람, 거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로 여행자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민족이었는데,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어느 날 왼수가 되는 겁니다. 언제요? 출애굽 때.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야, 이게 뭐 한두 명 오는 게 아니라 이래 보니까 수백만 명이 때로 몰려오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저놈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공격해서 빼앗으려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 행진의 끝부분을 공격했습니다. 이 끝부분에 주로 누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있고 노약자들이 있고 병든 사람들이 있고 노인들이 있고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행진을 한참 하다 보면 뒤처지는 사람이 생겨지게 돼 있는데 그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뜻하지 않게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니, 애굽에 살면서 출애굽할 때쯤 돼서는 애굽의 종처럼 종의 신세로 살았단 말이죠. 전쟁을 언제 연습해 봅니까? 칼을 언제 들어봐요? 창을 언제 들어봐요? 그런 일이 없지요. 그런데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는 방법이 참 신기해요.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여호수아는 이 군대, 말이 군대지 그냥 오합지졸이죠. 그냥 천막 치고 있던 기둥 뽑아가지고 들고 나가고 안 되면 돌멩이 들고 그냥 나가는 거죠. 그 당시에는 삽도 없고 낫도 없고 그런 게 없으니까 아예. 그러고 나가 싸우는데 신기한 건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힘이 빠져서 팔이 내려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오른쪽과 양쪽에 앉아가지고 팔을 치켜 올려가지고,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사사 시대에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합니다. 농사를 기근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해갖고 다 쳐놓으면, 추수 다 해놓으면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어느 날 사무엘 제사장이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아예 그냥 진멸, 다 멸망시키랍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출전해서 아말렉과 싸웠잖아요. 그런데 진멸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는 생명체를 남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끌고 왔어요. 왕을 끌어다가 엎드려 땅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그 등에다가 발을 탁 올려놓고, 야, 이겼다, 폼을 잽니다. 그리고 병들고 비리비리한 소와 양은 다 죽여버리고 토실토실한 소와 양은 다 끌고 왔어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진멸 모두 다 죽이라 그랬는데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떼와 양떼의 소리는 뭐고 저 아각 왕은 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백성들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 때 또 한 번 아말렉이 멸망을 당하고, 그러다가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그러나 나라가 멸망한 거지 민족이 멸망한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살다가 전쟁이 나서 중국으로, 만주로, 러시아로, 일본으로 다 흩어지는 것처럼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고 살다가 이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 때, 다윗 왕 때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나라는 없어졌지만 그들이 도망을 쳐가지고 어디에? 바사 제국까지 뿌리를 내리고 왔고, 그러다가 제2인자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선 거예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가 왕궁문을 싹 나가면 좌우에 있던 경비들이 충성을 하든지 허리를 숙이든지 엎드려 절을 하든지 뭐 이렇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늘 보면 한 놈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비서를 시켜서 저놈 이름이 뭔지 알아봐라. 모르드게입니다. 저놈 민족이 어딘지 알아봐라. 유대인이랍니다. 유대민족이라는 그 말에 하만이 눈이 벌쩍 뜨고 속에서 분노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 우리 조상을 멸망시킨 그 민족이 다윗의 후손놈이 지금 문지기로 있으면서 나를 무시한다. 그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짭니다. 무슨 계획을 짭니까? 다윗의 후손을 바사 제국에서 모조리 죽일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가서, 왕이요, 이 바사 제국 안에 왕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이거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본때를 보여서 이 민족을 다 죽여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한 민족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빼앗아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창고에 대통령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은 1만 달란트를 준다 그러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한 1,000억 정도 준다 그러지. 그리고 감히 왕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내 땅 안에 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졌잖아요. 왜? 애굽에서부터 인도까지 127개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왕인데, 이 127개 나라와 민족 중에 감히 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민족이 있어?
그런 놈을 하나 본때를 보내서 없애버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아수르의 왕의 왕후가 에스더였습니다.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하만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월 13일 날 이 유대 민족을 공격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도 좋다고 하는 이 대통령 이름으로 공문을 127도 전체에 다 보내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생각해 보세요. 바사제국 전체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 민족들은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 민족 다 죽었다는 거, 우리 민족 다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놈이 이런 짓 했나 보니까 올라가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놈인데, 그 놈은 바로 아말렉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니까 뭐예요? 다윗의 후손과 아말렉의 후손의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에스더,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너를 아수르의 왕의 왕후의 자리에 앉힌 게 아니겠냐? 너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애원 좀 해봐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펄쩍 뛰면서 사람을 보냈는데, 오라버니 아시지 않느냐? 바사 제국의 법은 대단히 엄격했어요. 어느 정도로 엄격했냐 하면, 왕이 왕후 좀 오라 그래요, 밥이나 같이 먹게. 그래서 왕후를 초대하기 전까지는 왕 앞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낮에는 집무하고 집에 가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다시 오고 그런 게 없었어요. 궁 안에, 이 왕궁 안에는 왕 혼자만 살았습니다. 왜? 하도 독살이 많아서요. 독살이 많았기 때문에 포도주에 독을 넣기도 하고 음식에 독을 넣기도 하고, 그래서 워낙 독살이 많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주 왕의 주변을 철저하게 경호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불쑥 왕 앞에 나오면 병사들이 그냥 가차없이 죽였어요. 저놈들이 왕을 죽이려고 나타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라버니, 지금 내가 30일째 왕 앞에 왕 얼굴도 코빼기도 못 봤다, 물러서. 그런데 나보고 지금 왕 앞에 가라 그러고 나보고 죽으란 얘기 아니냐? 그러니 모르드게가, 오라비가 막 그냥 저주에 가까운 욕설을 퍼붓잖아요. 네가 만약에 입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이 민족을 구원할 거야.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망할 거야. 그러니 에스더가 마음을 굳히는 거예요. 수산궁에 있는 바사제국은 127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이 수산궁은 바사제국의 수도였어요. 수도에 있는 유다인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금식해라. 금식하는데 음식만 끊는 것이 아니라 물도 마시지 말아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금자는 금한다는 거예요. 끊는다는 거예요. 뭐를? 음식을, 먹는 것을 끊는다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기도예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고 금식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아마 권사님들 중에 금식 기도 안 하고 권사 되신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금식이었어요. 밥을 끊고 하루에 3끼를 다 굶들지, 3일을 하든 일주일을 하든 열흘을 하든, 집안의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겨지면 가장 먼저 먹는 것을 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전통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어서 하나님께서 많은 금식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직장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금식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야, 이거 교회 문제가 생겼구나. 금식해야 돼요. 본능적으로 해야 돼요. 왜? 짐승들이, 맹수가, 호랭이가, 사자가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해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먹고 웅크리고 있는 데잖아요. 뭐 할 때까지? 상처가 날 때까지.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와 민족이든 어떤 내 삶의 일상에 문제가 생기면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또 목사가 금식해라 그랬다고 무조건 가서 금식하면 안 돼요. 한 끼를 굶으면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분들은 금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체질이 사람이 다 달라요. 한 3끼, 4끼, 3일, 4일, 열흘 뭐 그냥 물만 먹고 뭐 보름씩 20일씩 금식해도 되는 체질이 있는가 하면 단 한 끼, 2끼만 굶어도 쓰러지고 어질어질해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금식하면 안 돼요. 먹고 기도하면 돼요. 먹고 힘을 내서 크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일 생겼다고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또 그냥 가서 다 금식하다가 쓰러지면 그걸 누가 책임져요? 저 책임 못 져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체질적으로 신체적으로 금식하면 안 되는 분들은 하면 안 돼요. 먹고 기도, 배불러 가지고 소리질러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금식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그건 왜냐하면 그만큼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게 능력이 있고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자녀들 키울 때 또 손주들 크는 모습 보면 뭐 갖고 싶은데 사고 싶은데 엄마가 안 사주고 아버지가 안 사주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나 밥 안 먹어!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요. 하루 이틀만 애가 문 걸어 잠그고 버티면 부모가 다 줘요. 왜? 아니 밥을 이틀씩이나 안 먹고 저렇게 항의를 하는데 그거 꺾을 부모가 없어요. 왜? 저러다 애 잡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져주는 거예요. 부모도 져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내 새끼 밥 굶는 거 못 보는 것처럼 나는 굶을 수 있는데 새끼 굶는 거 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끼 거 해주잖아요. 아들 거, 딸 거, 손주들 거 다 해주잖아요. 동일한 마음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돼요. 일치하지 않으면 응답 안 돼요. 응답되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수산궁에 모여있던 모든 유다인들이 3일을 금식하고 이제 에스더가 나가는 거예요. 뭐를 담보로 합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남편 앞에,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왕이 왕자에 앉아서 진무를 보고 있다가 눈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건너편에 에스더가 와서 다소곳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왕을 움직여 주셔서 에스더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귀라고 하는 건 금으로 된 지팡이에요. 대통령이 그 장군들 이렇게 별 하나 별둘 진급할 때마다 뭘 주냐면 지휘관의 지휘봉을 줍니다. 이걸 지휘봉이라고 그러는데 이 금귀라고 하는 건 금지팡입니다. 짧은 이거를 이렇게 내밀어요. 내밀면 에스더가 쪼르륵 와서 금지팡이 끝을 딱 만져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왕이 쳐다보고만 있고 이걸 안 내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게 바사제국의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왕비에게 내가 뭐 선물 뭐 줄까? 다이아몬드를 줄까? 뭘 줄까? 이 나라 절반이라도 달라면 주겠다고. 아이 그럴 필요 없어요. 이따 잔치 준비할 테니까 오세요. 와서 저녁 드셔요. 근데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총리 하만도 데려오세요.
그래서 또 가가지고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또 기분이 좋아지니까 에스더 뭐 해줄까? 얘기해봐. 아유, 그러면 내일 저녁에도 한 번 더 오세요. 내일도 내가 잔치 준비해 놓을 테니까 하만하고 같이 오세요. 그러면 제가 내일은 내 소원을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왕과 하만이 돌아갔다가 그 다음 날 다시 왕비의 처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왕후가 준비한 잔치 자리에 가서 음식을 먹고 돌아와서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에스더 6장 1절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잘 먹고 포도주 마시고 기분 좋게 왔으면 쏙 누우면 잠을 자야 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봐라, 그 일기책 좀 갖고 와봐라. 저 일기를 좀 읽어봐라. 왕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일기를 읽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사관이 읽은 부분이 내시 가운데 빅다나하고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수르의 왕을 독살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을 문을 지키고 있던 모르드게가 듣고 왕후 에스더에게 이야기해서 왕이 알고서 이 넷이 둘을 죽였던 그 기록이 나온 거예요. 스톱! 자,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뭐 이렇게 관직을 좀 내려주었냐? 진급을 좀 두세 계단 특진시켰냐? 아니요. 그러면 집을 한 채 줬냐?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왕이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여봐라, 누가 없냐? 그랬더니 하만이 쪼르륵 와가지고, 예, 하만이 있습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 하만은 생각하기를, 왕이 나 말고 누구를 또 더 귀하게 여겨? 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을 떱니다. 왕이요, 왕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면 왕이 입는 옷을 하나, 왕복을 입혀주시고, 왕이 쓰는 왕관을 머리에 씌워주시고,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왕의 신하들 가운데 관직이 높은 사람이 말굽비를 잡고 앞서 걸어가면서 아수르의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보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이 수상궁을 한 바퀴 돌게 하소서. 그래, 하만, 너 얼른 가서 모르드게 데려와. 왕복을 입히고 왕관 씌우고 말에 태워서 이 수상궁을 한 바퀴 돌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모르드게를 보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하만의 얼굴은 완전히 죽을 상이 됐어요. 왜? 모르드게 죽이려고 집에다가 50규빗 25m짜리 기둥 세워놓고 왔거든요. 뭐 하려고? 왕에게 들어가서 저 모르드게 저놈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고 허락받고서 모르드게 잡아다가 자기 집 마당에다가 매달아 죽이려고. 그런데 이거 도리어 모르드게 말굽비를 잡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보라고 소리 지르고 있으니, 그래서 또 어쨌건 저녁이 돼서 왕을 따라서 에스더 왕후의 처소의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게 됐는데, 또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왕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나라 절반이라도 달라면 주겠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의 생명도 내게 주소서. 이게 술이 기분 좋게 취했다 갑자기 정신이 퍼쩍 들잖아요. 아니, 지금 왕비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 생명을 내게 주고 내 민족의 생명도 내게 달라니?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우리 유대 민족, 나와 유대 민족을 죽일 나쁜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라리 우리 민족 전체를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리면 그 몸값을 받으면 왕이 부자가 될 텐데 모조리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으니 왕에게 얼마나 큰 손실이 나겠느냐. 아니, 어떤 놈이 그런 명령을 내렸냐 그랬더니 저기 저놈 하만입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분을 참지 못하고 하만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왕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분노를 좀 가라앉히고 이놈을 어떻게 죽이지? 그러고 들어왔더니 왕후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당시 의자는 거의 침상 같은 거였어요. 있는데 하만이 이 왕후의 옷자락을 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이 마치 이 몹쓸 짓 하는 모습으로 눈에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의 새끼가 감히 왕비를 죽이려고 한 것도 모자라서 내 눈앞에서 강간을 하려고 해. 여봐라, 저놈 당장 죽여라.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하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집에다가 50규빗 25m 기둥을 세웠답니다. 그래? 이 하만을 그 기둥에 달아 죽여라. 그렇게 해서 유다인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아말렉과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과의 싸움이 어디까지? 바사 제국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거예요. 1446년에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리고 이 바사 제국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450년 어간입니다. 무려 1000년 동안 아말렉과 이스라엘과는 계속 전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금식, 기도였어요. 에스더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금식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금식 안 하죠. 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러죠. 그런데 사방이 다 막혔어요.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그것도 내 생명을 담보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방법 외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애써는 금식했어요. 자기 자신만 금식했을 뿐 아니라 수산궁에 모여 사는 모든 유대의 민족 동족들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했어요. 나를 위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스더의 마음입니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반드시 내가 금식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금식 기도의 특징입니다. 내가 금식하고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그건 금식이 아니라 단식. 내가 금식해가지고 살을 뺐다, 그건 나에게만 유익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그건 단식이라고 말하면 돼요. 우리 세상에서 단식 많이 보잖아요. 김영삼 씨부터 시작해서 노동운동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회 앞에서 막 집에서 30일, 20일 단식하다 쓰러져서 실려가고, 그런데 단식하다 쓰러져서 병원 실려가면 그 문제가 풀어지잖아요. 왜요?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 생명을 걸고 버티는 거거든요. 그건 단식입니다. 내 목적,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은 단식이라고 말하는 거고, 내가 금식함으로 타인에게 유익이 돌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금식 기도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58장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금식하고 금식한 헌금을 모아서 굶주리는 가난한 이웃에게로 흘려보낼 때 이걸 참다운 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함으로 누군가에게 유익이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순절기 지내오면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하루에 한 끼든 하루든 금식하고 돈을 내주세요. 그래서 모여진 돈이 한 6만 원 정도, 거기서 재정에서 보태서 100만 원 채워서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거기 보내드렸던 거예요. 내가 금식한 그 금식 헌금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죠. 타인을 위한 금식,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식을 우리는 해야 해요. 나의 욕망,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금식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금식하고 자랑할 일은 없어요. 가끔 목사님들 중에도 금식하는 걸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40일 금식기도 3회. 뭐 어쩌라고. 40일 금식기도를 3번 했다. 그러면 거의 그 사람은 예수님 동생뻘이 돼야 돼. 그만큼 인격적으로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식기도 40일 3회 했는데 막 그냥 거친 말하고 욕지거리 막 하고 쌍소리하고, 이런 사람은 금식 잘못한 거예요. 왜? 금식하면 내 육체가 죽는 거거든요. 금식하면 내 욕망이 죽는 거거든요. 금식하면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지는 것처럼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이 금식의 결과예요. 나 금식 열흘 했는데 뭐 어쩌라고. 금식한 건 자랑하는데 말과 행동은 개차반이면 금식했다고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 가리니까. 그냥 나 열흘 단식해서 한 2kg 뺐어. 차라리 그러는 게 낫지. 나 열흘 금식했는데 뭐 어쩌라고요. 예수의 성품이 안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그건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 시험이 찾아옴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해요. 성령 충만한 곳에 마귀의 역사가 강해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많이 모여있는 교회에 마귀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일어나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모여있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간뜩 모여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역사할 필요가 없잖아. 왜? 어차피 다 내 말 듣는 놈들인데. 악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사람 죽이고 때리고 빼앗고 온갖 못된 짓 하는 놈들에게 마귀가 역사할 이유가 없어. 왜? 뭐 가만 내버려둬도 일 잘하고 있는데 뭘.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에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불담되어 지켜주시는 우리 교회에 마귀가 들어와요. 이단을 통해 들어오든 고집센 사람을 통해 들어오든 목사를 통해 들어오든 누구를 통해 들어오든 들어옵니다. 목사는 예수가 아니에요. 목사는 예수님 동생도 아니고요.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우리 안영훈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좋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해주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까진 괜찮아요. 그러나 뭐 이단 신천지니 이런 내 교주들처럼 그렇게 떠받들 이유는 없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저를 교주처럼 떠받들어서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쓰러지면 같이 쓰러지실 거예요?
목사를 교주 삼으면, 목사를 우상 삼으면 목사가 쓰러질 때 교회가 같이 쓰러져야 되고 성도가 같이 쓰러져야 돼요. 악한 목사가, 못된 목사가 쓰러지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목사 하나 쓰러지는 건 좋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에 마귀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쫙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다 임했어요. 예수님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한 예수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마귀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40일 광야에서 굶었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해, 시험을 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마귀가 공격하고 마귀가 유혹한다고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영분별의 은사가 사라지는 그 순간 교회를 싸고 있던 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 교회는 마귀 놀이터로 변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도 필요하고 뜨거운 열정도 필요하고 금식기도, 통성기도, 방언기도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해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마음판에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토해내야 돼요. 밀어내야 돼요. 그거 괜히 들어가지고 마음에 담아서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영분별에 있는 사람들은 딱 듣고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탁 막아버려. 그러면 절대 상처받지 않아요. 그러나 목사님이 예수님 동생인 줄 알고 목사를 떠받들고 사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한번 쓰러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금식 기도는 저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든 일주일에 하루든 1년에 3일이든 열흘이든 우리가 금식할 수 있는 이유는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음식을 먹는 그 시간을 줄여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나의 금식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되려면 내가 기도함으로 누군가의 유익을 얻어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흘려보내고 쓰러지고 넘어진 자의 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줘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면 철거 공사가 오늘 오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던 사무실, 찬양대실, 그다음에 지하 식당, 유치부실, 중고등부실, 성면은 완전히 제거가 됐습니다. 무탈하게 진행이 돼서 감사하고, 돌아오는 주일날은 엘리베이터 2부 예배 끝나고 곧바로 이 자리에서 엘리베이터 봉헌 예식이 진행될 텐데, 1부는 감사 예배로, 2부는 감리사님 모시고 봉헌 예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이번 토요일부터 13, 14, 15 3일 동안 춘천 성시와 50주년 기념 행사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번 토요일 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당 전체 청소하고 주일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금식 기도에 대해 말씀을 전했고 들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나의 금식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 내가 금식함으로 가난한 이웃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의 마음판에 담게 하옵소서. 금식한 것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금식했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탓하게 하옵소서.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금식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으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후유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또한 오늘도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는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고난의 때를 잘 믿음으로 견디어내며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심이 금식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